샬롬, 12월 5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오늘은 역대하 5장부터 해서 6장 11절까지, 그리고 요한일서 4장, 나훔 3장, 누가복음 19장을 거류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역대하로 가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신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제사장들도 서서 섬길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더 큰 임재의 그림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곳은 예배와 경배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며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요한일서로 가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확증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는요, 우리의 사랑 안에서 드러나죠. 두려움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이 상호 내재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홈서 3장으로 갑니다. 니느웨는 한때 강력한 제국의 수도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창녀와 같이 열방을 미혹하고 무자비한 폭력으로 많은 나라를 짓밟았던 니느웨는 아무도 거할 수 없는 황폐한 그런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로 가득한 곳에는 결국 아무도 거하지 못한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지 않으시는 곳은 생명도 평안도 미래도 없는 것이죠. 외적인 번영과 권력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없는 곳은 결국 황폐함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누가 우리 삶의 중심에 거하시는지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예, 오늘 누가복음 19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구원이 임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리고는 붐비는 도시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보려고 길가에 늘어서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삭개오는 신체적인 조건을 볼 때 키가 좀 작았습니다. 이 세리장이라는 지위도, 재산이라는 그런 것도 다 이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지를 못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내려놓고 이제 뽕나무에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삭개오의 간절함은 단순한 뭐 '궁금하다.' 이런 호기심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뭐랄까 존재적으로 좀 자신의 공허한 삶에 대한 깊은 갈증, 그리고 진정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영혼의 몸부림치는 것, 이런 거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나무 아래 이르러서 쳐다보셨습니다. 군중 속에 가려진 한 영혼을 보시는 거죠. 주님은 이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시고 삭개오야라고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순간이에요. 아무도 진지하게 대해 주지 않던 그를 주님께서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해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방문 약속이 아닙니다. 유하다. 여러분 이건요 무슨 말이냐면요. 정수기 케어, 공기청정기 케어하러 집에 잠깐 방문 왔다 갔다 가스 검침 이런 방문 약속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유하다란 말은요. 이 거하다, 거주하다, 머물다, 장기간의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삭개오의 집에 잠깐 왔다 가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후로 삭개오의 삶 가운데 내가 쭉 거하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신다. 그들의 관점에서 삭개오는요. 저런 놈이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완벽한 자를 찾아서 거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자와 함께 거하십니다. 삭개오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공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가지고 기쁨으로 영접했죠. 기쁨으로. 이게 핵심이거든요. 주님을 우리 삶에 모시는 건요. '그래야죠.' 이게 아니에요. 그런 숙제하듯 의무로 주님을 모시고 순종하고 이게 아닙니다. 사랑해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그때 그 사랑이 역사하는 것이고 진정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의 집에 거하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삭개오가 서서 말합니다. 이 공적인 선언이거든요. 그냥 "주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잠깐만 했다가 "아 그때는 그랬는데요." 이게 아니라 다 들으라는 겁니다. "나 이제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공적 선언을 하는 거예요.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가 누구의 것을 만약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억지로 짜낸 그런 순간적 감정적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삶에 거하시니까 그 거하심으로 인한 거하심의 능력으로 인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결과, 반응이었어요. 돈에 대해서 막 집착하면서 살았거든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더 모아야 되는데, 더 가져야 되는데, 이번에 뭐가 새로 나왔는데 계 계속 돈에 대해서 탐욕적으로 집착하면서 살던 그 힘이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속이고 막 하는 그런 삶들이 이제 정의에 대한 갈망이, 그런 깨끗함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막 모으면서 더 모아서 막 집도 더 막 크게 재산도 모아서 막 계속 돈 모으고 하는, 거기서 이제 나누는 기쁨을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이런 변화가 여러분 너무도 당연하게 일어납니다. 억압적인 율법의 강요로 '내가 지켜야지. 순종해야지. 나를 드려야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 거예요. 사랑의 감격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구원이 임합니다. 구원은 단지 미래의 천국 가는 티켓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죠. 구원은 지금, 오늘, 이 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현실입니다. 그걸 살아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삶에 거하실 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재정렬되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군중 속에 가려진 누군가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혹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 삶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느냐, 그 주인 자리를 비워 드렸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집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마음의 방들은 무엇으로, 누구로 채워져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성공이나 돈의 그런 안정, 다른 사람의 인정 이런 것들로 가득 차버려서 주님께서 거하실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삭개오는요 자리를 내어 드렸어요.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집은 구원의 집이 되었어요. 주님께서 거하시는 삶은 다릅니다. 똑같은 직장 다녀도 똑같은 일상을 살아도 그 의미와 목적이 달라요. 주님과 같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습니다. 창조주와 함께하는데 어떻게 비어 있는 느낌이 들 수 있겠어요? 매일의 작은 순간들이 주님과의 동행이 되고 평범한 일들이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만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날마다 아침에 "주님 오늘도 내 삶에 거하소서."라고 기도하며 말뿐만이 아니라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고 출근길, 등굣길, 일터에서 가정에서 주님의 임재를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는요. 이번 주 한 가지 영역을 정해서 주님께 온전히 내어 드리시길 바라요. 재정인가요? 시간인가요? 관계인가요? 아직 주님께서 주인 되지 못한 부분을 깨닫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 드리는 훈련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삭개오처럼 변화된 삶을 실천하십시오. 용서해야 할 사람, 회복해야 할 관계, 내가 이제 주님으로 채워졌을 때 일어나야 될 마땅한 반응들, 나누어야 할 것들을 주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행동으로 하나씩 옮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삶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임하셔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의무감이 아니라 날마다 사랑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께 그런 거룩한 삶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